보완합니다.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요셉이 이번엔 뭐예요? 강간 미수범 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요. 여러분, 노예 신분도 정말 소망이 없는데 이제는 요셉이 뭐예요? 감옥에 들어가요. 정말 요셉의 인생이 이제는 정말 소망이 없어요. 그래도 노예라면 그래도 열심히 일해서 주인에게 인정받으면 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성경의 그런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셨다 그래요. 참 이해가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요셉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죠. 여러분, 요셉이 지금 죄져서 감옥에 갔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 죄의 유혹을 물리쳤다고요. 그러면 감옥에 가지 말아야죠.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죠.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인자를 더하셨대요. 아니, 하나님이 인자하신 게 뭐예요? 요셉을 보호하셔야죠. 그리고 요셉을 감옥에 들어가지 않게 하셔야죠. 또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을 만날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고 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우리 안에 있는 불평과 원망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도 분명히 합력해서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요셉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억울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결말을 다 아시죠? 요셉이 그렇게 13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죄수의 생활을 하지만 결국은 13년의 고난을 통과하고 요셉이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참 기가 막히죠. 누가 생각이나 했을까요? 여러분, 요셉 자신도 몰랐을 거예요. 나중에 요셉이 형들을 만납니다.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드디어 때가 왔구나. 나를 모함하고 죽이려고 종으로 팔았어? 그러지 않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은 함께 읽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참, 여러분, 그 앞에 고백을 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여. 맞습니다. 형들이 악한 일을 행했어요. 사람이 하지 못할 일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선으로 바꾸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나는 역사가 바로 이와 같은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은 절망이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은 이제는 아무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이 믿음이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를 양으로 자주 비유합니다. 양이 어떤 동물인지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간단하게 양은요, 첫 번째, 너무너무 약한 동물입니다. 자기를 보호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빨리 도망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양은 너무나 약한 동물입니다. 두 번째, 양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겁이 많습니다. 겁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 좀 물살이 거세면 그 거센 물소리에 무서워가지고 물가에 접근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목자들은 양을 인도할 때마다 쉴만한 물가는 잔잔한 물가란 뜻이에요.
졸졸 잔잔한 물가에 가야지 양이 겁을 내지 않고 물을 마실 정도로 양이 그렇게 겁이 많은 동물입니다. 양은요 머리가 아주 나빠요. 그렇게 안 보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머리 나쁜 사람 보고 닭 모아 같다고 그러잖아요. 양은 더 머리가 나빠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매일 먹는 풀인데 그것이 먹을 수 있는 풀인지 독초인지도 구분을 못해요. 양은요 늘 다니는 길도요 몰라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면 절대 집으로 못 돌아와요. 여러분 개도요 고양이도 소도요 여러분 멀리 길을 잃어버려도 집으로 찾아오거든요. 양은 절대 못해요. 목자가 찾아가서 양을 발견하기 전까지 절대 자기 집으로 못 돌아와요. 양은 쉽게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목자가 자주 씻어주지 않으면 안 돼요. 양의 털 자체가요 쉽게 더러움을 타는. 다섯 번째, 양은 눈이 나빠요. 그래서요 눈이 얼마나 나쁘냐면 앞에 있는 양이 가다가 절벽으로 떨어지면 뒤에 있는 양도 따라가다 그대로 절벽으로 떨어져요. 계속. 참 양 같은 짐승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양하면 이게 넓은 초원 위에서 이렇게 막 풀을 뜯어먹는 양 생각하죠. 그건 방목이에요. 돈 벌려는 사람들이 방목하고 펜스 쳐놔서 뭐 그런 그거지. 성경이 말하는 양은 거기에 사는 양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양은 뭐예요? 광야에 사는 양이에요.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요르단 단기 선교 갔잖아요. 정말 광야를 지나다가 목자와 양을 봤어요. 야, 근데 진짜 목자를 따라가고 양이 꼬리를 이게 쭉 가. 근데 참 신기한 건요. 저희가 그 광야를 지나갈 때 물이 어디 있는지 풀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저희가 봐도 야 여기 도대체 물이 어디 있어? 여기 풀이 어디 있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광야에서 머리도 나쁘고 길도 못 찾는 눈도 안 좋은 양이 잘 먹고 잘 살아요. 여러분 그 맹수들이 있는 그 광야에서 양이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목자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들으면서 아유 나는 양은 아니야. 내가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똑똑한데 내가 얼마나 지혜가 있는데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데 내가 무슨 양이야. 나를 양 취급하지 마세요라고 할지 모르지만 성경이 양이라고 하면 양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양이냐면 영적으로 양인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겁이 많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걱정 염려가 오면요 그 걱정 염려 때문에 잠도 못 자요. 저희 집에 강아지 한 마리 있습니다. 저는요 개가요 그 개가 걱정 염려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걸 보질 못했어요. 근데 사람은 걱정 염려하면 잠을 못 자요. 저는 우리 집 개가 한숨 쉬는 걸 못 봤어요. 몰라 여러분 집 개는 한숨 쉬신가요? 하늘 갑자기 바라보면서 이러시던가요? 저는 몰라요. 뭐 개를 한 10년 가까이 되는데 한 번도 못 봤어요. 개가 한숨 쉬는 거. 근데 가끔 저는 한숨을 쉬어요. 개는요 제가 뭐라고 좀 나무래도요 언제 그러니 좀 지나면 또 꼬리치고 막 난리가 나요. 근데 사람은요 그 한마디 말 듣고요 그 한마디 말 때문에 밤잠을 설쳐요.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 그거 하나 조절을 못해요. 참 사람이요 강한 것 같은데 얼마나 약한지 짐승보다도 약한데니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참 약해요. 얼마나 걱정 염려가 많아요. 잘 돼도 걱정이에요. 혹시 안 될까 봐. 건강해도 걱정이에요. 혹시 아플까 봐. 사람이요 걱정이 끝이 없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세요? 저희 집 개는요 제가 주인인 걸 알아요. 당연한 거겠죠. 제가 가면 오늘도 막 가니까 막 꼬리를 커줘요. 밥 달라고 물 달라고. 네. 근데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몰라요. 개도 주인을 압니다. 개도요 제가 가면 주인인 줄 알아요. 근데 사람은요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도 몰라요.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모른다니까요. 우리 이사야서 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 여러분 아세요? 소도 주인 알아요. 나귀도 주인 알아요. 사람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몰라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게 죄고요, 말하는 게 죄예요. 얼마나 쉽게 죄에 더러우는지 몰라요. 거기다 고집은 또 얼마나 세요? 내가 맞대요. 내가 하는 게 맞대요. 내 길이 맞대요. 내 생각이 맞대요. 절대 내 생각이 확실하대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맹인이라고 말씀해요. 육적으로는 잘 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뭐가 돈 되는지 안 돼, 귀신같이 합니다. 표현이 좀 안 좋구나. 귀신같이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뭐가 돈 되고 뭐가 돈이 안 되고 뭐가 손해보고, 이건 뭐 기가 막히게 알아요. 영적으로는 얼마나 어리석냐면,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멸망의 길인지 지옥으로 가는 길인지를 몰라요. 눈앞의 유익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요, 자기 영혼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라요. 잠언 14장 12절 말씀,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 여러분 아세요? 지금 내가 보기엔 이게 바른 길이야, 이거 맞는 길이야, 이건 절대로 확실해, 절대로 틀림없어. 그런데 아세요? 그 길이 망하는 길일 수도 있는 거. 우린 양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너무나 감사한 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할 게 없어요. 우리가 어리석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늘 걱정 염려가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사망의 길, 멸망의 길이 아니라 영생의 길, 천국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보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육신의 눈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눈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눈으로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이 바로 이분이시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양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 예배에 정말 감사한 거예요. 왜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양인 것을 깨닫게 되니까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중요한 이유가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그에게 감사하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감사할 때 그의 문에 들어가요. 여러분, 이 그의 문, 그의 궁전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몸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여러분이 감사를 드리지 않으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문이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감사가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감사하셔야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하셔야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감사가 그래서 중요해요. 우리 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정한 감사를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되냐면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는 하나님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돼요. 가끔 이 성도님들이 그런 고백합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정말 저 사랑하실까요? 머리로는 알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니까 머리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알겠는데 실제로 내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잘 안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를 멀리 떠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순간들이 온다고요. 근데 성경은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느끼지 못할까? 뭘 잃어버렸어요? 감사를 잃어버렸다 그래요.
왜요? 감사할 때 그의 궁전에 들어가거든요. 감사할 때 그의 문으로 들어가거든요. 감사할 때 하나님의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해요. 변함이 없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닫혀버렸어요. 뭘 잃어버렸어요?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면 또 하나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은요, 하나님은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갈 때 앞으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애굽의 총리가 되겠지라고 예상했을까요? 전혀 예상 못했어요. 여러분, 요셉이 주인의 아내가 모함해서 감옥에 갇힐 때, 내가 이 감옥에 가서 술 맡은 간원장, 떡 굽는 간원장 만나가지고 내가 이들의 꿈을 해석해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바로 앞에 서서 총리가 되고, 이런 거 상상해냈을까요? 네, 상상도 못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가 돼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다 깨닫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해 못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지? 분명히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거 맞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다스리시는 게 맞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는 목자이신 게 분명한데 왜 도대체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우리가 이해 못할 때가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이건 너무나 분명해요. 이거 하나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지금 나의 삶에 일어나는 일이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할지라도 분명한 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 감사의 문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문이 열리면 우리 상황이 당장 바뀌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막 정말 전심으로 감사 예배 드렸어요. 근데 상황이 하나도 안 변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야 이거? 뭘 감사하면 은혜의 문도 열리고 감사하면 축복의 문도 열린다며, 왜 난 이게 감사했는데 감사 예배까지 드리고 오늘 큰맘 먹고 한번 헌금도 했는데 말이야. 도대체 이게 뭐야? 라고 하시면 오늘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요셉이요 하나님께 감사했지만 13년 동안의 노예의 상황, 죄수의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다시 들어보세요. 요셉이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지만 13년 동안의 노예의 상황, 죄수의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한 가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뭐냐면 노예의 상황이 요셉을 무너뜨리질 못해요. 종으로 있는 그 상황, 죄인으로 있는 그 상황이 요셉을 절대 무너뜨리질 못해요. 요셉 마음 안에 있는 평강과 기쁨을 빼앗아가질 못해요. 여러분 아세요? 감사할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은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그 상황이, 그 어려움이, 그 사람이 우리를 절대 넘어뜨리질 못해요. 13년을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지나고 나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 고난 뒤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감사하는 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역사를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감사의 문이 열리셔야 돼요. 이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제가 어제 이제 오늘 추수감사 예배 드릴 때 기도 제목 적잖아요. 저도 이제 사역을 끝내고 이제 기도 제목을 적는데 마음이 답답한 일도 있는 거예요. 생각지 못했던 또 문제도 여러 가지 생기고, 사실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얼마나 더 많겠어요. 처음에는 뭘 감사하지, 솔직히 목사지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런 문제도 터지고 또 이런 어려움도 있고 뭘 감사할까.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그래도 감사를 하나씩 적어갔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뭐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지만 이것도 감사네, 저것도 감사네, 이것도 감사네. 감사 제목이 100개를 넘어가는 거예요. 107개 썼어요. 근데 더 써도 돼요. 근데 감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많은데 내 눈앞에 있는 이 문제, 내가 당했던 이 어려움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큰 은혜가 잘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태양이 떠도요, 내 두 손으로 얼굴 딱 가리면 태양이 안 보여요. 아무리 아름다운 여러분 자연 속에 있어도 여러분 그죠? 내 두 손으로 눈 딱 가리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똑같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나 많았는데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이 문제 때문에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못 봤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정말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감사 제목 넣는데요,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첫 발걸음이 중요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이 상황에 뭘 감사하실 수가, 그런 분 있을 때 하나만 감사하셔도 돼요. 하나님 나를 만드셨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만 진짜 감사해 보세요. 그럼 그 감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감사가 하나씩 열리실 거예요. 반드시 그래요. 여러분 오늘 시간에 진심으로 한번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세요. 여러분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정말 감사의 문을 여시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찬송할 때 하나하나 감사의 제목을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이 찬송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정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미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한번 찬양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아멘 아멘.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주께 내 삶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